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6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온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설 명절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모이는 명절 가운데 웃음꽃이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혹 가족들이 다 못 모이신다면 그래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또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즐거운 명절 되십시오. 예. 2월에는 올해 주제에 따라서 두 번째 주제인 위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오해를 하거나 오해를 받게 됩니다. 오해라는 말은 그릇되게 해석하거나 뜻을 잘못 안다라는 사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오해라는 것이 마음에 들어오면 오작동을 하도록 만들어냅니다. 누가 무엇을 이야기해도 잘못 이해하게 되죠.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오해를 하는 사람도 오해를 받는 사람도 서로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해를 하는 사람은 스스로 내상을 입게 되고 오해를 받는 사람은 외적으로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인 내상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오해를 하게 되거나 오해를 받을 때는 참 풀어내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진리를 붙잡고 살고 또 진리를 알고 살아간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하고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마치 내가 진리가 없는 사람이냐, 내가 잘못 믿고 있나 보다라는 생각이 불쑥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신앙생활 하기 전에는 그냥 이런 거 쉽게 풀어내는데 오히려 신앙생활 하면서 더욱더 견고해진, 완고해진 마음 때문에 오해를 쉽게 풀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다 보면 이상하게 신앙도 흔들리게 됩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쉽게 풀어내면 되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있죠. 오늘 오해와 상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또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여정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3절에서 7절까지 보면 위로라는 단어가 10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위로가 필요한 곳이 고린도 교회처럼 보입니다. 또 얼마나 그곳이 힘들었기에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내면서 서두에 10번이나 이렇게 위로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고린도 후서 이 배경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 또 혹은 고린도 전서다 하면 첫 번째 편지 혹은 두 번째 편지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지역에 보낸 두 번째 편지가 아니라 세 번째 편지입니다. 이 두 번째 편지는 흔적은 있으나 그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 바울이 처음 들어간 것은 2차 전도 여행 때였습니다. 고린도에 들어가기 전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고린도에 들어가게 되는데 아테네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한 것 같고 논리적으로 철학자들을 이겨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참 낙담한 가운데 고린도 지역에 들어가게 되죠. 영적 침체기가 왔고 또 사역의 권태기가 왔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들어가서 아주 믿음 좋은 부부를 만나죠. 그 부부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이 회복되고 다시 복음을 열심히 전한 결과 교회가 서게 됐죠. 그곳에 1년 반을 머물면서 열심히 가르치고 교회를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간 몇 개월 어간이 지났을 때에 고린도 지역에서 소식이 들려옵니다. 적어도 지역 내에 4개의 분파가 생겨서 갈등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이런 지역교회 하나가 아니라 여러 지역교회 안에 누구는 바울파다, 그리스도파다, 아볼로파다 해서 4개의 분파가 다투기 시작합니다. 1년 반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기에 사도 바울은 그곳에 첫 번째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그 고린도 전서에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편지를 보내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지역을 직접 방문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됐는가 살펴보고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때 한 교인으로부터 아주 심각한 또 극렬한 공격을 받게 됩니다. 사도성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이었죠. 사도 바울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큰 내상을 입고 그 곳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서 그곳에 다시 편지를 보내는데 고린도 후서에 잠시 언급되는 눈물의 편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눈물의 편지를 디도의 손에 들려서 보내게 되죠. 화해 임무를 가지고 간 디도는 그곳에 편지를 전달하고 바로 돌아와야 하는데 시간이 지체가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 궁금해서 그 편지의 회신을 받기 이전에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던 도중 어느 날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 교회 지역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당신에 대하여 오해를 하였고 그것에 대하여 굉장히 유감이다 라는 소식을 듣고 기뻐합니다. 바울은 다시 붓을 들어 편지를 쓰게 되죠. 편지를 쓰는 도중에 또 다른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번에는 더 강한 부정의 소식이 들려오죠.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의심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이 키가 작고 외모가 험상궂고 말이 어눌하다라는 것 때문에 사도성에 대한 더 의심을 받게 됩니다. 또 은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또 심하게 비판을 하게 되죠.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붓을 들어 쓴 것이 바로 이 세 번째 편지인 고린도 후서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붓을 들기까지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밖에서 박해를 받으면 예수를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 박해를 받으면 함께 기도를 요청할 사람이 있고 또 함께 믿음을 나눌 사람이 있어서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러나 교회 내부적으로 찾아온 고난은 참 어려운 것이었죠. 더군다나 바울이 스스로 고린도 지역에서 오랫동안 복음을 전했고 또 두 번째 방문 역시 바울의 스스로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선택의 결과로 나타난 일, 그러니 더욱더 속상했을 겁니다. 세 번째 편지를 보내며 바울은 편지 서두에 안부를 묻고 나서 놀랍게도 고린도 교회 지역에 안부를 넘어서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또 위로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이겨내기 힘든 상황일 텐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위로를 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3절과 4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향해서 위로를 하고 있는지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조금 딱딱하게 번역했지만 이 공동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분은 인자하신 아버지이시며 모든 위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하더라도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우리는 온갖 환난을 당하는 다른 사람들을 또한 위로해 줄 수가 있습니다. 편지 처음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설명하며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장 삶 속에 강하게 경험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가 가장 승승장구할 때는 갈멜산에서 혈혈단신으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영적인 전투를 할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베푸셔서 홀로 있는 엘리야를 도우셔서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죠. 백성들은 그 때를 기다리다가 이쪽으로 붙을까 저쪽으로 붙을까 갈팡질팡하던 백성들은 엘리야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나서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외치면서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처형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그때만큼은 이제는 다 됐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바알 선지자를 이렇게 물리쳤으니 이제는 평화가 오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웬걸요. 바알을 섬기던 왕후 이세벨이 보복을 하겠다 나섰습니다.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공언을 하고 나섰죠. 갑자기 엘리야에게 무기력감이 생겼습니다. 두려움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사역에 하는 회의감도 생겼죠. 엘리야는 광야로 떠났습니다. 금식을 하고 외롭게 홀로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처음으로 까마귀를 보내셔서 음식을 보내주십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엘리야가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지 왜 이런 고생을 시키십니까? 차라리 죽고 싶다라고 하나님께 항변을 합니다. 어느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외로움이 밀려왔고 고통 속에서 어느 것 하나 손가락 하나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영적인 전투에서 혼자 450명 더 많게는 850명까지 감당하던 그가 완전히 무기력해졌죠. 바울의 상황도 사실 이와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실 때 크고 거센 바람도 아니고 천둥처럼 크게 임하시는 것도 아니고 산을 흔들어서 움직이시는 지진도 아니고 활활 타오르는 불도 아닌 아주 세미한 음성. 성경에는 침묵하는 소리로 나와 있죠. 들리지 않는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차라리 권능의 힘으로 확 나타나시면 엘리야가 힘을 얻을 것 같지만 아니요. 완전히 무기력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들리지 않은 것 같은 아주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야, 너 무엇을 하고 있니? 앞뒤 정황을 보면 엘리야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의역해 보면 야, 너 참 많이 힘들었구나 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보니 너 참 많이 힘들었구나.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다가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와 같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단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님은 엘리야를 찾아와서 혼내지 않으셨습니다. 왜 믿음이 없냐고 꾸짖지 않으시고 왜 무기력하냐라고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해 주셨죠.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엘리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이와 같이 찾아오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겠습니다. 내가 힘들어서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찾아오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채근하고 왜 그것밖에 못하냐 혼내시는 분이 아니라 내 마음을 공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위로라는 단어에는 타이드라는 뜻도 있고 간절히 바라다는 뜻도 있고 우물에 빠졌을 때 건지다라는 뜻도 있고 용기를 북돋아 준다라는 네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렇게 위로하셨죠. 바울도 엘리야처럼 극심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가 홀로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위로해 주셨죠.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다 좌절하고 고린도에 들어왔을 때는 두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또 지금도 지독하게 오해를 받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디모데와 디도를 통해서 그는 또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때 사람을 따져가면서 혹은 경중을 따져가면서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혹 우리 가운데 환난이나 고난이 찾아와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계십니까? 그때 우리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실 겁니다. 또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면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 날까요? 위로를 받으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으니까 괜찮습니다라고 그냥 토닥이기만 하면 될까요? 바울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나서 불편한 관계에 있던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며 서두에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로하신 것처럼 모든 환난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실 겁니다. 라고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바울은 자신이 환난 속에 있다 보니 그때 위로를 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에게 위로하신 하나님께서 위로를 받은 내가 해야 할 일은 바로 환난 중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나와 뜻이 맞는 사람, 내가 위로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라라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며 서두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바란다라고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현대의 영성가 중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주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제였습니다. 그의 대표작은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었죠. 아마 한 번씩은 이 책에 대해서 들어보거나 읽어보셨을 겁니다. 한번 그 책을 한번 띄워주시죠. 예, 이 책입니다.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상처 입은 치유자, 이 책의 원래 영어 제목은 운디드 힐러입니다. 상처를 가지고 있는 치유자라는 뜻이죠. 이 책의 부제를 저 앞 밑에다 적어놨는데요. 현대사회의 사역자를 상처 입은 치유자로 정의하며 자기가 입은 상처로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원천이 된다라고 사역자들을 정의합니다. 여기서 사역자들이라는 목회자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잘못 오해를 하면 상처 입은 치유자,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사역을 잘하겠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유의 뜻은 상처 입었다라는 것을 헨리 나우엔은 운디드 힐러라고 했는데요. 원래 일반적으로 상한 마음이다 할 때는 영어로 broken heart라고 씁니다. 깨진 마음이라고 쓰죠. 원래 상처 입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낼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깨진 마음은 마치 깨진 병처럼 사람들에게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나도 상처를 받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끊임없이 상처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헨리 나우엔이 말하는 것은 운디드 힐러라는 것, 즉 상처를 받았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치유하셔서 이 상처가 아물었을 때, 그리고 상처로부터 회복이 됐을 때 자신 안에는 상흔이 있지만 이것을 보면서 아픈 사람이 눈에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상처를 입어본 사람은 자신하고 비슷한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그냥 눈에 보입니다. 그 상처에서 회복되어 본 사람이 누구예요? 상처 입은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바로 운디드 힐러, 즉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이름을 붙였죠. 간혹 우리는 상처를 받으면 내 상처를 자꾸 쳐다보면서 내가 아프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만져서 자꾸 상처 얘기를 냅니다. 치유되기를 원하는 것은 좋으나 상처를 보고 계속 만지기에 상처를 덧나게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상처가 낫고 이 상흔은 있지만 나와 동일한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치유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로 위로가 이와 같다는 겁니다. 환난과 어려움 속에 혹은 오해 속에 빠져서 힘들어봤던 사람이 하나님께 위로로 괜찮아졌을 때 그 사람은 비로소 모든 환난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가서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경험해 보니 고린도 교회가
위로가 필요한 교회구나라고 깨닫게 되었죠. 분명 고린도 교회는 자신을 아프게 하고 사도성에 대한 도전으로 자신을 나락에 떨어뜨렸던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구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공격해 보았고 사도들을 죽이려 해봤고 회심한 후에 자신은 버림을 받아보았고 배신도 당해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보니 저들이 나의 옛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저들 또한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이다라고 깨달았습니다. 자신 안에 있던 위선과 기만이 있음을 깨달았고 고통을 겪어보고 아픔을 겪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발견했죠. 사람이란 존재는 원래 두 사람이 있어야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독처하는 것을 보기 어려워서 하와를 만드셨던 하나님. 한자에도 사람인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기대어 서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사람입니다. 문제는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늘 우리에게 상처를 주게 돼 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누가 문제여서 누가 잘못해서 라고 늘 말하지만 사실 일방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누군가 상처를 주면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고 상처받는 사람은 또한 상처를 받으며 상처를 주게 돼 있죠. 이 갈등이 심해지면 저가 위로가 필요 없다. 저 사람은 도움도 필요 없다. 저렇게 내버려도 된다. 하나님의 필요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자체가 안타까운 일입니다. 부모님들이 많으시죠. 자녀들이 싸우면 어느 편을 들어주십니까? 그냥 싸운 것이 아니라 둘이 앙숙이 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두 사람을 불러서 혼내키고 또 혼내키고 그리고 뒤에 가서 타이르면서 위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내 편이다 네 편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환난 당하는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의 하나님이시고 찾아가셔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나자 자신에게 했던 모든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군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5절과 6절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혹 행여나 너희가 고난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위로가 나에게 임한 것처럼 우리에게 임한 것처럼 너희에게도 임하기를 원한다. 너희가 고난 속에서도 견디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 위로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서로 위로합시다. 바울이 서두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며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위로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것을 알고 이 고난을 이기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그 고난 속에서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고난 가운데 이겨냈던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와 동일하게 그 위로로 이 세상을 이기기를 바란다. 이 고난을 이겨내기를 바란다.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예수를 믿다가 당하는 고난도 포함하고 모든 고난을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 모든 성도들의 고난 속에 위로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고난 중에 있을 때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면 그냥 머물러 계시지 마십시오. 고난이나 환난이 있는 이들이 눈에 보이면 그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십시오. 나의 호불호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셨으니 그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에 곧 강함이니라. 내가 이렇게 연약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니 내가 이제 담대하게 위로를 이야기하고 나의 약함을 증거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면 우리와 같이 고난과 환난에 있는 이들을 찾아가 위로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들어서 아니 나와 친분이 있어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기에 우리가 용기를 내어 한 손을 내밀어 위로의 악수를 청하고 위로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서로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